자, 이런 장민호와 이 정동원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른이 되었어요. 파트너처럼 잘 아주 둘이서 궁합이 착착 호흡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과 요나단은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 엇박자를 내는 거죠. 둘이서 2인 삼각 경기에 나가면 완전 꼴찌를 할 정도로 이 박자가 맞지 않고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전투가 전개되는 그런 군사작전 상황에서도 서로 이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헛발질을 계속하게 되고 요나단은 골든킥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거죠. 다른 어떤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처음과 끝에 딱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처음부터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전쟁에 임전할 때 이 요나단은 자기의 신앙 고백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이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대로 했던 내용이죠.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 앞섰던 겁니다. 이거는 복선이죠.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얘기하게 될 그 복선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기자가.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오늘 본문 끝에 35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다.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이 전쟁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때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행이 앞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2년째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더라. 다분히 신앙의 고백이 요나단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사울은 이때서야 비로소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이유가 오늘 둘이서 파트너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호흡이 안 맞고 서로 엇박자를 내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자, 사울은 어떻게 손발을 안 맞추느냐면은 자, 18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전쟁을 하는데 또 옛날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처럼 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또 엉뚱한 발상을 하죠.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로 인해서 사울은 뭔가 깨달음이 있음직도 한데 여전히 옛날에 그 자기의 선배들이 잘못했던 그 오류를 다시 저지르고 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봅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자기 병기던 소년과 단 둘이서 돌파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뒤에 사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고 또 사울이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래 가져오랬다가 말랬다가 왜 가져오지 말랬어요?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뭔가 이게 소란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심상찮아.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쫙 진을 치가지고 모래처럼 많이 탁 있을 때는 두려움이 쌓이니까 괴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뭔가 이 흩어지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유리한가? 라고 이렇게 계산을 딱 떠오르니까 됐어. 괴 안 가져와도 되겠어. 라는 굉장히 다분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은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보급과 음식이죠. 그런데 이 음식물을 보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이것을 신앙이라고 지금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적반하장격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금식령을 한창 전투 중에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피곤해서 기진맥진하고 있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겨버려서 꿀을 먹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백성들은 나중에 한점 굶었다가 너무 급히 먹느라고 짐승들을 피채 먹어버리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해버리죠. 그렇게 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사울 자신이었는데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갖다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의 헛발질,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탁 해서 7절에 보면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요나단은 그 자기의 행동과 행함과 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얻습니다. 얻어서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은 혼자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착착착 베면서 나아가면 뒤에서는 확인 사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적진을 돌파해 나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0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는 잘못된 전달이죠. 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처음에 쫙 들어갈 때 죽인 사람이 20명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옛날에 삼손이 낙이 특별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듯이. 그래서 15절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큰 공포를 줄 정도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요나단이 해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영이 흐트러졌죠. 가운데를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칼을 가지고 쫙 돌파해 나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홍해를 가르듯이 반 쪼개면서 적진을 파헤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사실은 죽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요나단의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대담함 그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21절 보십시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먼저 블레셋으로 기화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인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비겁해서 겁이 나서 숨었던 비겁자들도, 겁쟁이들도 나와서 합류하게 되는, 용기를 주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숨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겁에 질리게 만들었지만, 요나단의 그 용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돌아오게 하고 마음을 얻고 같이 되도록, 즉 파트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면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둘이서는 사실은 쳐다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이 그림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왜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까요?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같은 곳을 뭐한다? 바라보고 있다. 손을 꼭 잡고 있죠. 동반자라는 것은, 같은 길을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파트너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쳐다보는 그곳이 같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사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으며,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 속에 철저하게 그것이 요나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갔던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바라봤던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니까 어디 갔어요 이 사람? 그래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뭔가 영광이 항상 빛나기를 바랐던, 자기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처음에는 겸손해서 행구 속에 숨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점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의 키를 가졌다는 것에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것에 발견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누려도 되는구나. 그런 마땅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자꾸 발견해 나갑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주고 또 벌을 주고 깨달음을 주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점프 하면서 뛰어넘어서 결국은 자기가 달려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본 것은 자기의 기념비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쳐다봤던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은 부부가 또는 친구가 또는 동료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모스 3장 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지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각자 가야 된다. 이런 단순한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뜻이 다르면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돌.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심각한 충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것은 뭔가 먹이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죠? 인간의 죄가 있고 악이 있죠. 이 둘이 충돌할 때 뭐가 있다? 재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의 죄악의 충돌이라는 거죠. 덫이 튀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숯불에서 먼저 불스석 이렇게 하는 것은 덫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고 이 둘의 충돌이라는 거죠. 덫을 짐승이 피해가면은 불 속에서 들썩거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으면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사회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뜻이 안 맞아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라이프 스타일이 같고 또 감정의 스타일이 같으면 굉장히 좋은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이 감정의 스타일이 또 결이 같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결이 다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도 감정의 결이 다르면 굉장히 서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분히 인간적인 상황에 그치는 거죠. 신앙적인 가치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영혼의 스타일이 결이 같아야만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정을 잘 맞춰주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줘서 감정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질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좀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하고 깊이 있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 내면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만 되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시고 있죠. 그분이 쓴 책이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는 있고 교회 출석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뭐 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낙담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과는 기질적으로 이질적이고 영적으로도 전혀 그리스도인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었던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름을 쳐다봤을 때 서로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참 의연함을 가지고 있고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던져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마음의 태도를 누가 가졌어야 돼요? 사실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만약에 사울이 이런 마음의 태도,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울을 따르는 자는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과 파트너십을, 굉장한 파트너가 한 몸처럼 브로맨스를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사울이 이런 신앙의 상태였다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아버지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에게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게 실천해내는 용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 고백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정직성과 투명함, 그것을 말하는 거죠. 뒤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폼 내듯이 금식령을 내리고 야 우리 금식기도 하자, 철학기도 하자, 하나님께 제단 쌓게 하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 사역하자, 말짱 도로묵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떠나지를 않아요. 비겁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00% 아니 1000% 이상 나 아버지 따라다니다가는 죽을 게 뻔해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것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불쌍히 여김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발라지도록 교정되고 수정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옆에서 갈망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 하는간 말이에요. 요나단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구제를 받죠.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알았으면 참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씁쓸한 생각을 우리는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면 파트너를 구하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의 파트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은 파트너가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나라를 선한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파트너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친구, 또 부부나 친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이 꼭 우리 교회 어떤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내 영혼의 파트너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꾸 발견하고
발견해서 그 파트너들과 멤버십을 맺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하게 실천하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요나단처럼 있어야 하겠습니다.